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목사인 저도 힘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왜 나는 힘이 들까? 오늘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즐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힘이 드는 나는 도대체 왜 힘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을 한번 바꿔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즐겁습니까? 이건 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든지 간에 세상 살아가는 삶이든지 간에 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면 세상 살아도 좀 좋아야 되는데, 그거라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이든 세상살이든지 간에 이 삶이 힘드냐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고 환난이 안 오면 정말 기쁘고 좋은 일들만 생기면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도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은 나한테 다가온 이 시련이나 유혹이나 시험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한 1, 2년간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으로 충성합니다. 그런데 1, 2년쯤 지나면 슬슬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띄엄띄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하나 건너뛰기 시작하고, 또 해야 될 거 알면서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왜 성경을 안 보십니까?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내가 마치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핑계만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핑계 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안 보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떨어지고 시련하고 시험이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도 안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지도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다행스럽게 간혹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과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생활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시험이 왜 오는지 이유를 알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겨서 정말 세상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신나게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기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오면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오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야고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과 시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시험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시험을 없애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시험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겁내는 이유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겁나고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페이라스모아스라고 하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욥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연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믿음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받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야 되잖아요. 나를 자라게 하는데, 나를 복되게 하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만큼은 온전히 기뻐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믿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페이라스모아스라고 하는 시험이 아닌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에 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신앙적인 시험이니까 그건 누구에게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예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헬라 원어로 페이라 조메노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시험이라기보다는 성경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너 선악과 따먹어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 때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니 우리는 시시때때로 좋으나 나쁘나 항상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이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불러 연단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잘된 것이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마귀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다가오는 이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고 이걸 물리치고 우리가 신나게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험한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유명한 시험이 있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입니까? 사탄의 유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알아요?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시험인지요. 말씀을 알면 이렇게 쉽게 시험인지 아닌지 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시험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들조차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삭을 바쳤겠습니까? 안 바쳤겠습니까? 당연히 안 바치죠. 그렇잖아요. 이건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험인 줄 알면 바치는데 혹시 유혹인 줄 알고 하나님 나 못 바치겠습니다 하고 버텼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은 복으로 받고 화가 되는 것은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쉽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시험이 쉽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쉽습니까? 제가 이걸 안 가르쳐 드린 것 같으네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귀의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마귀가 너 아들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바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바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바쳐야 되겠죠.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쉬운 줄로 알고요. 마귀가 시험하면 어려운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게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잘 확신이 안 서거들랑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외우시는데 지금은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구나, 내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주는 거구나 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주시는 시험인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들거들랑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신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나에게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데 이걸 없애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시험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거들랑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좀 예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든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은 출제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를 냈습니다. 답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출제자가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답은 몰라도 출제자는 100점짜리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답 좀 가르쳐 주십시오. 출제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답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답은 엉터리 답이겠습니까? 정답이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가르쳐 달라고 안 하십니까? 출제자는 하나님인데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답을 또 모르겠거들랑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시험에 답을 모르겠습니다. 답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잘못 생각했다. 이 시험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이 시험은 마귀가 너를 시험하는 것이니까 내가 답을 가르쳐 줄 수 없다. 대신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답을 얻든지 힘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마귀가 나를 암만 시험해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죠. 다윗은 내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입니까? 나보다 믿음 좋은 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가 그 남편 우리아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지금 적국과 싸워서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있는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정도 믿음이 좋은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왕이잖아요. 우리는 죄짓고 돌아다니고 해도 다윗 정도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뭐 했다고요? 그 남편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빼앗아버립니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술수를 부립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난 후에 그 아내 바세바를 자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훨씬 좋은 사람인데 이런 다윗도 사탄의 유혹을 갖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왜 쓰러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쓰러집니까? 하나님과 떠나서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범죄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시험을 안 받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시험을 안 받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면 시험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건드릴 생각도 안 합니다. 나나도 뭐 괜찮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마귀는 항상 넘어뜨리려고 달라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요즘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 할 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야고보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겁니다. 햇빛이 쨍쨍 쬐면 풀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올해 경주 벚꽃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죠? 왜 그랬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환란이잖아요. 쨍쨍 뻗치는 태양이 뭡니까? 우리 주는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고난과 환란이 다가오면 풀처럼 꽃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질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바람을 이길 수 있고 태양을 이길 수 없다. 야고보는 우리는 절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윗이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소년 시절 때, 어릴 때. 그는 나가면서 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이 다윗이 국가가 위태한 상황에, 국가가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정말 왕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그 순간에 그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고 환란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복도 그냥 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생에 대한 약속이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꼭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든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든지 간에 이겨야만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시험부터 이기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면 뭐 안에서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서 힘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도움을 못 받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험과 환란이 올 때 이것을 이기고 정말 기뻐하며 복이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더 이상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